그날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보고 오랜만에 서로를 위해서 한번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자, 옆에 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짜 마음을 다해서, 눈빛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늘 사랑한다는 말을 좀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의 의미를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부활주일은 다 아시죠. 부활주일 전주일을 보통 종료주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맨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때를 종료주일,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그 사이의 한 주간을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순환받으신 것, 나를 위해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다짐하는 그런 믿음의 절기가 이 고난주간이죠. 예전 같으면 교회에서 금식을 하기도 했죠. 고난주간 동안에 하루 한 끼 금식하고 그 한 끼의 식사비를 헌금으로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런 것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요즘 우크라이나 난민 그리고 국내의 산불 재난민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처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고난주간에는 나보다 더 어렵고 삶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내 것을 조금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헌금들, 우크라이나 국내 산불을 위한 이런 헌금에 동참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지요. 또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성화 기도처라고 해서 아까도 광고했지만 우리 청년 중 한 명이 그림을 그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며칠의 장면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 여러분들도 금요일 날 교회 오셔서 그 그림 보시면서 함께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5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 부족의 추장이 나이가 많아지자 이제는 내 후계자를 선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특별히 자기의 부족 중에서 젊고 지혜가 많은 사람들 3명을 뽑아서 이 사람들을 테스트해서 후계자를 뽑아야겠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 3명의 청년에게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을 저쪽에 있는 저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그 산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씩 가지고 오너라. 내가 그것을 보고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내가 후계자의 자리를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주장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청년들은 열심히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라면, 여러분이라면 산에 올라가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열심히 산을 다니다가 매우 귀한 약초를 발견하더니 그 약초를 캐와서 수장한테 보여줍니다. 제가 산에서 정말 찾기 어려운 약초를 구해왔습니다. 또 곧 있자 또 한 청년이 달려와서 가져온 것은 무엇이냐면 산봉우리 높은 바위 사이에 정말 채취하기 어려운 푸른 이끼를 채취해서 매우 어렵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누구도 채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값지고 귀한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곧 한 청년이 와서 말을 했는데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추장이 말합니다. 너는 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라고 묻자 그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장님, 저는 우리 부족의 미래를 보고 이 가슴에 담아왔습니다. 이 산 정상에 올라 그 언덕을 바라보며 그 언덕 밖에 있는 옥토를 바라보며 나는 저 옥토밭에 우리의 부족의 살터전을 준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이 추장은 그의 그 마음 속에 담긴 그 꿈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까? 나는 나무를 보는 사람인가요? 더 멀리 숲을 보는 사람인가요? 우리 모두가 살 길을 모색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소망과 꿈과 비전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도자, 쓰임받는 사람은 이 마음속이 남다른 사람입니다. 꿈과 비전이 다른 사람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자기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세요? 예수님 하면 일단 예수님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십자가가 떠오르죠. 우리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 이것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선한 목자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내 마음속에 그 선한 목자의 이미지가 있나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으세요? 생각나는 그림들. 없으시면 그림을 하나 볼까요?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아날로그틱하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두 청년이 그림을 가지고 나올 텐데 시간이 걸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그림을 볼까요? 자, 부셔주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돌아서 보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 잘 보이시나요? 저쪽도 잘 보이세요? 네, 이게 교회 저희 계단 복도에 오랫동안 걸려있던 그림인데 우리 청년들은 보지 못했을지도 몰라서 한번 제가 직접 이렇게 부탁을 해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가장 예수님 하면 잘 나타내는 선한 목자 그림입니다. 한번 클로즈업을 해주시겠어요? 가까이 쭉 당겨서 한번 보여주시면 이 그림은 오늘 요한복음 10장하고 또 시편 23편의 말씀이 이렇게 섞여서 어울려서 나타난 그림입니다. 여호와 시편 23편 1, 2절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잘 암송하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또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는 말씀이 같이 어우러져서 그려진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일단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분명히 보이죠. 예수님이 목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도 가지고 있고 예수님 품 안에 뭐가 있나요? 어린 양이 있죠.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얼굴이 어떤가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죠? 예수님 얼굴을 많이 쳐다보고 있죠. 이 어린 양이. 이 어린 양의 마음이 참 이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쳐다보고 있죠. 또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양들이 막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보기도 하고 예수님 주변에서 풀을 뜯어먹기도 하고 예수님 가까이 있다, 친밀하다 이런 것을 그림으로 그려준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 뒤편에 보니 시내가 하나 흐르고 있고
또 그 시냇가 주변으로 양들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려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귀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준 두 청년에게도 예수님이 삶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이 목사가 축원하고 싶습니다. 수고했으니까 박수 한번 쳐줄까요?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과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봉독하며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자기 증언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다. 그래서 나는 참된 목자고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우리죠. 모든 사람들을 양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목자는 누구일까요? 참된 목자.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목자는 양 없이는 존재하지 않죠. 양을 돌보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고 양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도 않는 사람을 목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양이 있고서야 목자가 있죠. 양이 없는데 목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양과 목자는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목자 없는 양도 없고 양 없는 목자도 없죠. 매우 가깝고 친밀한 것입니다. 목자의 정체성은 나는 이 양을 위해서 이 양무리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이 양이 있고야 나도 있다. 양이 없으면 나도 없다. 양이 없는 목자가 어찌 온전한 목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양이 있어야 목자고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목자인 것이죠. 그러니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서라도 이 양을 지키는 것이 자기에게는 그토록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선한 목자다. 이러한 목자한테 있는 양들은 참 행복하겠죠. 이러한 목자의 품 안에 안겨있는 양은 얼마나 든든할까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인가요? 반대로 본문에 보니 삭군 목자도 있다고 합니다. 삭군, 품꾼입니다. 품꾼. 품꾼은 뭐죠? 품삯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돈이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하니 나는 지금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잠깐 이 양들을 치는 사람을 품꾼, 삭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건 몇 푼의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벌어서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하죠. 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남의 양을 잘 맡아서 잠깐 기르고 있는 거죠. 물론 맡은 동안은 최선을 다할지 말지는 각 개인에게 달려 있겠지만 이 삭군의 특징 중 하나는 이 양을 위해서 이리가 이 양을 잡아가려고 할 때 늑대가 덤빌 때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 양을 지키진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몇 푼 벌려고 이거 하는데 내 목숨 때문에 이걸 하는데 목숨을 걸면서 늑대와 이리와 싸워가면서 양을 지킬 필요는 없는 거죠. 삭군은 늑대와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입니다. 까짓거 양 한두 마리 늑대가 물어가면 주인한테 그 양값 물어주면 되지 내가 늑대와 싸워서 다치거나 위험해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중요하고 내가 소중한데. 이런 사람이 삭군이죠. 이런 삭군에게 양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어린 양이든 큰 양이든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늑대와 싸울 필요가 없죠. 그런 삭군에게 있는 양은 얼마나 불행할까요?
예수님은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실까요?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가 되실까요? 그것은 죄와 허물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무엇이고 허물이 무언가요? 우리가 입술로는 참 많이 말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특히 고난주간인데 더 많이 말하겠죠. 죄가 뭔가요? 허물이 뭔가요?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죄란 나의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지, 누구신지를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것,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것, 내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관심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 이런 것들을 죄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존재의 근원을 무시하고 떠나서 제 멋대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도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양으로서 목자 없이 살 수 없는데 내가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또한 관심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양이라고 지금 말씀에 비유가 있습니다. 목자의 양인데 이 양은 목자를 떠나서 각기 다 제 길로 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난 이 길이 좋아, 저 길이 좋아. 양이 흩어졌습니다. 목자의 길을 따르지 않고 제 길로 갔다는 말입니다.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양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 경험과 지혜와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경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목자를 따르지 않고, 목자를 따르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이죠. 우리는 각기 다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그러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지난 시간에 나는 길이요 진리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열어놓으신 유일하고 산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데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떠나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제 길로 가는 것이, 그 생각과 그 행동이 근원적인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허물과 죄를 그분께 담당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의 구체적인 모습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도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나요? 그분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그 십자가에 죽은 사람 중에 하나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권력자들, 사내들인이나 로마의 총독과 같은 사람들에게 저항하다가 그냥 죽은 나름 호기롭고 의로운 사람들 중에 하나겠지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성령을 받아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 감동받은 사람은,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나의 허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품을 떠나 방황하던 나를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분이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는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그가 찔렸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찔리고 그가 채찍을 맞고 그가 징계를 받고 죄인으로 취급받고 멸시천대받고 그것이 나를 위해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이 믿음이죠. 나 때문이다. 그 모든 것이 나 때문이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선한 목자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는 절대로 양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양을 떠나지도 않습니다. 이리가 온다고, 늑대가 온다고 양을 버리고 나몰라라 도망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절대로 양을 떠나지 않는 법이죠. 자기 생명을 다하기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꼭 가봐야 할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을 야드 바셴이라고 하는 박물관입니다.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이스라엘을 가실 경험이 있으면 꼭 가보셔야 하는 곳입니다. 야드 바셴. 홀로코스트 박물관이라고 하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 군인에 의해서 6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은 박물관입니다. 야드라고 하면 기념물이라는 뜻이고 바셴 할 때 바하면 그리고 셴 하면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기념물 그리고 이름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곳에 가면 수많은 희생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유대인 학살을 막아보려고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몰래 다른 곳으로 학살당하지 않도록 빼주고 하다가 걸려서 발각되어서 같이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이 이 야드 바셴이라고 하는 박물관입니다. 그 박물관에 가면 야누스 크루자크라고 하는 광장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광장에 가면 이러한 조각 기념물이 있습니다. 보니까 큰 얼굴도 있고 작은 얼굴들도 있죠. 나치의 군인이 그냥 유럽 사방팔방을 그 피로 물들이고 유린하고 있을 그때에 한 폴란드 작은 마을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에 군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학생들은 유대인 학생이면 어린아이들이면 가슴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을 표시하고 다녔습니다. 이 가슴팍에 별이 달린 아이들을 이 나치 군인들이 그냥 거칠게 함부로 이 아이들을 끌고 나갑니다. 당시 아이들은 그냥 겁에 질려서 울었죠. 왜냐하면 이미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을 잡아가면 다 가스실로 가서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그냥 거칠게 군인들이 끌고 나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울고 부르짖고 있는데 그 총을 든 그 군인들 사이로 그들을 뿌리치고 그 아이들을 감싸고 있는 코르자크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당신 뭐야? 당신은 유대인도 아니잖아. 왜 나서? 방해하지 마. 군인들이 말렸지만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군인들을 향해.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대단하죠?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울고 겁에 질린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선생님이 말을 합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같이 갈 거야. 선생님이 같이 가면 무섭지 않지? 아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하는 코르자크 선생님입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실어가는 그 트럭에 이 선생님이 같이 실려서 가스실로 갑니다.
가스실을 들어가기 전에도 이 선생님을 떼어놓으려고 군인들이 애썼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일이 커지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 군인들을 향해 이 선생님이 말을 했습니다. 내 학생들, 내가 사랑하는 까닭에 나는 이 아이들 혼자 저 가스실로 들어가게 둘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들과 함께 가스실로 같이 들어간 선생님이 야누스 코르자크라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1942년 8월 5일 날 함께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자 아까 보신 그 기념물을 그곳에 만들어 놓은 것이죠. 선한 목자는 절대로 양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푸른 초장에 물가에 있는 어린 양과 양들처럼 그 마음의 평안함과 든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리와 늑대가 우글거리는지 여러분이 이제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만 다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분명 아닙니다. 목자가 없다면 나는 그곳에서 상처받고 외면당하고 때로는 억눌림 당하고 지쳐 쓰러질 수도 있죠. 우리는 목자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린 정말 목자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목자의 인도함이, 목자의 음성이, 목자의 사랑이, 그 돌봄이 필요해야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하는 목자가 있을 때 우리는 뜨뜻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너의 목자가 되주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7절에 보니 주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시지만 십자가에서 끝은 아닙니다. 십자가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너머에 부활을 바라보시는 거죠. 죽으나 다시 사는 그 부활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를 살리기 위해 죽으나 다시 살고 너희도 나처럼 다시 살고 너희를 살려서 평화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것이고, 그것을 주님은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의 세상, 죽음 너머의 생명, 사망 권세를 깨트린 생명, 그 놀라운 능력을 주님은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소망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는 거죠. 목숨을 버릴 수 있으면 다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멀리 봅니다. 죽음 너머의 생명을 보고 이 양들을 살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보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는 거죠. 비록 작은 양이고 부족한 건 많은 양이고 때로는 세상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 상처난 양일지 모르지만 그 양을 통해 그분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넘어 부활을 바라보시는 주님이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주님이 부여하실 그 생명이 싹터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실지를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기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쓰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이 목자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이 나에게 필요하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헛된 사꾼들, 그 헛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많으나 오직 유일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평안하고 또 성장한 장성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굳건한 양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부활을 기다리시며 그분의 생명에 내 생명이 담겨 있음을 깨달아 그 부활의 은총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밖에는 없으십니다. 주님만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늘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어린 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하며 지치고 어렵고 때로는 눈물 짓지만은 다시금 주님 안에서 쉬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끌어주고 밀어주는 우리 허그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